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귀한 성도들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생명의 음료로 삼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이제는 생명이 흘러넘쳐서 산업과 또 현장과 많은 사람들 237 5천 종족까지 다 살아나는 이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며 능력이 되어서 모든 현장에 이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응답 속에 있음을 늘 감사하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기도가 참 보니까요, 얼마나 막 이렇게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믿음으로 막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기도 들으면서, 야 맞다, 우리 집사님이 만약 그 기도를 매일 하루에 3번씩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루에 3번씩 진짜 소리 내어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소리를 내어서 뭐 크게 내든 좀 작게 내든 그 형편 따라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도의 생활들도 좀 이제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쭉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핵심적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런 부분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정말 정인되어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막 흘러 나와야 돼요. 이제. 그렇죠. 내 속에 좋다 이게 아니고 흘러 나와야 됩니다. 얼굴로, 말로, 삶으로, 역사로, 이제 응답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막 이 전도로, 제자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응답을 놓고 우리의 정인들, 그렇죠. 다시 하면 다른 말로 오늘 뭐 요약하면은 성령 충만한 정인이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어가는 메시지로, 교회를 다니는데 늘 갈급하고 좀 목마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거의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현장에 가보면은 덜 갈급하고 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뭔가 믿음에 대한 부분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못 찾고, 뭔가 좀 잡아야 되는데 좀 뭔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고, 또 뭔가 좀 확실하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성경 볼수록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까마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좀 신실한 사람일수록, 뭔가 성실하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서 뭐 한번 예배 드리고 뭐 이러나 저러나 무슨 말을 하든지 가서 그냥 웃기는 이야기 하면 웃고 집에 오고 뭐 이런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날 갈급함이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 가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문화로 가고 미디어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게임으로 가고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이제 영상으로 가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바로 갈급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이든지 또 아니면 현장에 만난 사람이든 간에 분명히 답을 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시급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속에 생명부터 시작되고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성경 연구도 하고 그렇게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지만은 결국은 갈급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갈급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 살리는 말은 안 하고 전부 쓸데없는 말, 죽이는 말, 될 수면 뭔가 자기 세력에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시키려고 예수님마저도 잡아서 죽이려 하는데, 그런데 이 역사가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걸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봐 건들 수도 없지만은 늘 잡아 죽일까, 이런 게 이제 지도자였고, 늘 따라다니면서 뭔가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포인트를 못 찾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많은 이런 사람들이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도 현장의 사람들은 갈급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로 내게로 오라,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의 모습은 보죠.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이상한 단체, 역사가 좀 있다 싶으면은 이게 기독교 진짜 참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종교든 간에 막 역사만 있으면 따라가는, 표적만 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음 가지고 다 살다가 갑자기 우상숭배 못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가능했어요. 금방 막 이 언약하고 하다가 금방 우상숭배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들의 깊숙한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은 육신적인 표적을 따르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표적을 따르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조금만 그 표적이 있으면요, 그걸 갑니다. 뭐가 좀 잘 된다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그렇죠? 뭐 좀 잘 된다 하면 뭐 좀 치킨 좀 잘 된다 하면 치킨집 다 세우고, 뭐 어떤 무슨 집이 생기면 커피 쭉 세우고, 그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그렇게 하다 결국은 바로 불건전 신비 쪽으로 가는데, 그것을 잘하는 단체가 어디냐? 우상 숭배 단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쪽으로 가보면요, 신비한 이상, 기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죠. 특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이런 사람들, 몰렉이나 이런 어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상한 막 쇼를 하면서 바로 사람들을 미혹한 거죠.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오고 시험 들고 자녀들도 결국 부러져요. 다른 것에 빠져서 결국은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내만 무너진 게 아니고 내 후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한 사람들은 빨리 뭡니까? 시급하게 그 부분 속에 한 부분 속에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 말고 근본 원인, 영적 문제를 알고 빨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생명부터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만나는 그 생명부터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귀한 축복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정말 현장에 또 여름 세계까지 전도하려고 여름 헌신하고 헌금하고 너무 참 귀한 이 축복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비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부터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부터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전에 우리 80년대 막 70년대 막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 하는 게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자꾸 생각나는데 진짜 이 영혼들은요,
민주주의다, 뭐 다른 어떤 거다, 뭐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샘의 근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 인생은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수록 하는 귀한 사역에 응답을 좀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목마름이 해결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왜 사람이 자꾸 갈급하죠? 왜 자꾸 시달리는 게 없어지지 않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속에서 복음을 듣고도 뭔가 늘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늘 갈급하고 늘 목마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란 말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신분과 군세까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결국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결국 7가지 신분 권세로 딱 와 있거든. 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령이요, 성령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다, 성령이 계시다. 그것도 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흘러넘치시죠.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신 걸 보고 성령의 이 바로 은혜와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눈을 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하늘 보고 그리고 땅만 보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이 훈련들. 그래서 조금 밑으로 보려고 하다 항상 여러분 가슴 보시고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여러분 올라가면 너무 막연한 하늘 보지 말고 한 15도 이렇게 보시고 살고, 뭔가 이렇게 우리 폼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보면은 막연하게 살기 때문에 하늘 쳐다보고 그리고 늘 답답하기 때문에 땅을 쳐다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으로 가신 그분이 충만하도록, 그분은 생명이거든. 그런 생명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축복, 바로 그것만이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 형제들도 한 4명 있다고 하고 그 다음 누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동생, 남동생 4명, 여동생 뭐 이렇게 몇 명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성경 뒤에 그 야고보서 쓰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사도 이 야고보는요 이미 그때 이렇게 그 사형을, 순교를 당했죠. 사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 형제 야고보가 뒤에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은 진짜 믿음과 삶의, 전도자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할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 이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요셉, 시몬, 유다 뭐 이런 형제들도 있습니다만 그 형제들이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적과 기사 이런 게 막 일어나니까요.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나니까 이제 유대로 가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뽐때를 좀 보여주자. 아무튼 그 육신적인 표적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표적을 보여줍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 형님이, 예수님이 형님이거든요. 형님이 이제 막 역사하는 거 보니까 야, 형님이 대단하거든. 진짜 형님 때문에 어깨가 딱 뭐 벌어져. 딱 형님 갑시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다. 결국은 그 형제들이 바로 자신을,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앞에, 유대 지도자들 앞에 나타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육신적인 표적,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딱 써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그냥 어떤 능력을 가진 나의 형님,
그렇죠? 육신적인 역사를 가진 어떤 그 능력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했다. 시간표가 안 됐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 딱 고백 이후에 딱 축복을 하고 아직도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각자마다 정말 많은 어떤 기준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요. 내 자녀를 키울 때나 또 많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나 내가 전도자의 이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항상 중요한 건 맞는 것도 해야 되지만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맞는 거지만은 그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와 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목적에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결국은 육신적인 표적을 가지고 뭔가 그 표적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 바로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또 시간표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한다면은 많은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바로 육신적인 표적만 자랑하려고 다 하는 이 형제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은 아직도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기 형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형님으로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고 진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오늘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7장 우리 37절 이렇게 쭉 말씀하니까 그렇죠. 드디어 이제 명절 때 올라가서 처음에는 딱 이렇게 막 좀 변장하고 숨어서 이렇게 가서 이따가 명절 중간쯤 돼서 딱 이야기하고 끝날 쯤에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전에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의 현장, 이 이스라엘의 현장, 많은 지도자들 밑에 바리새인들 밑에 그 있는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이 현장은 목말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는 이 축복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이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이게 막 봐야 되는 이미 다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가 아니라 보여져야 됩니다. 당연한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당연히 보여져야 돼요. 강조할 것도 없고 여기에 막 너무 막 이 봐야 된다, 목말라는 거 봐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가 답을 딱 줘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라.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한 이런 축복들 속에 예수님께서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적인 표적이나 뭐 이게 내가 뭐 어떠했다,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때에 일어나는 그 영광의 일을 놓고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공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알 때 단순히 이제 표정만 보고 뭐 어떤 막 내가 치유만 되고 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놓고 엄밀히 유대로 가셨고
교훈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 것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이 딱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어떤 사람은 눈치채는데 말은 다 못하겠고 수근거리면서 맞다, 그리스도다. 혹시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 온다 하는데, 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그리스도가 와도 이만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를 막 이제 수근거리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가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 어디에요? 이 목마른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여러분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 속에서 막 생명이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좀 풍성하게 알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아는 방법은 묵상이에요.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방법이,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 지식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책자인지 몰라요. 제가 복사를 하니까 깨알 같은 글씨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해가지고 거의 한 40-50페이지 나오더라. 40-50페이지. 그걸 내 처음에 그리스도를 쭉 읽었는데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뭐 글자 읽기도 힘드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딱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그대로 단순한 것이지만은 반복해서 여러분이 자꾸 기억하고 묵상을 한번 하세요. 성경 구절을 읽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읽든지 아니면 다 외우면 제일 좋겠고,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에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충만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럴 때부터 막 샘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끝냈구나. 나의 선지자, 나의 생명이구나. 나의 제상 3저주를 멸하시고 나에게 모든 참된 의와 말씀의 진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구나.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학자도,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시골에서 공부 못한 할머니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한다 알고 그것만 계속 생각해도 된다니까. 그때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속에 넘치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일 성령 충만을 지식을 통해서 한다 하면은 신학자들이 제일 성령 충만하겠죠. 제가 볼 때는 신학자들이 제일 성령 충만 못해요. 아는 거는 많은데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바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만 기억할 때 그분이 충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리를 생각할 때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충만한 겁니다. 그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을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시달림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갈등과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목마름은 가만 놔두면 정신문제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누구든지 교회 다녀도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로 그리스도에 나와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얻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렇죠. 곧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살리는 비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더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비밀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그렇죠.
요한복음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38절 39절. 그래서 이 예수님께 오면은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죠.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 38절 39절의 말씀 보면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리로 살지 말고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지 말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돈으로 갈급함 채우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 응답과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문이 열리고 응답이 따라온다. 바로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경제도 모든 것도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살아나고 제자도 일어나고, 그렇죠. 또 안전병인도 일어나고 많은 대제사장들에게 답을 주면서 진짜 이 땅에 이 생명의 역사,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묵상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아예 여러분이 고백될 정도로, 그렇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정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죠?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자들,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절대로 그리스도를 안 믿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인정을 안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 다 알고 절기 다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다 하는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 정신병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귀신 들린 문제로, 가난과 많은 이런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현장을 어루만지시는데 치유의 역사로, 그렇죠, 회복의 역사로 그들에게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알아야 될 사람들은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없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문제 해결하는 바로 참 생명이구나.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삼비교회가 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계속 그리스도의 축복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제가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안 가르쳐도 될 정도로 이제 이 그리스도 충만하고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목회 성공을 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싶어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세우고, 이것 때문에 누가 알아주도 못 알아주도 아무 상관없이 헌신하면서 헌금하면서 전국 전 세계 전도 선교하고 우리 후대 키우려고. 그렇죠. 참 중요한 축복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 그 목마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그리스도 이 속에 들어오는 이 축복 속에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내 안에서 뭐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이분이 계셔요. 그럼 이분은 바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강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이 축복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뭘 갈급해서 어떤 율법 지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면 뭡니까? 내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역사와 이런 기쁨과 평안과 이게 흘러 넘쳐야 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 제목으로 이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제는 이 생수가 있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번 주간의 시간표는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평생에 막 이제 큰 강이다. 제가 늘 기도하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쭉 12절까지 이런 말씀들 보면요, 제가 늘 묵상이 됩니다. 바로 성전에서 남처럼 그 성전 밖으로 나와서 이게 쭉 차고 넘쳐서 뭐 어디까지 가요? 이게 나중에 진짜 그 광야로 바다로 강으로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참빛교회 통해서 이게 쫙 이렇게 빗줄기도 그렇고 이게 생수의 강이요 흘러 넘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에덴의 네 강을 생각을 하면서 이 네 강이 막 돌아갈 때 막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성해져 버렸습니다.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대학과 또 교사와 그리고 뭡니까 중남미와 다행히도 네 개라 장수님 네 강물이 쫙 해서 그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적시도록 또 내 빗줄기가 쫙 그리스도의 빗줄기가 넘쳐서 살리도록 이런 것을 저는 늘 아침에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막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가 차고 넘쳐서 생수가 막 차고 넘쳐서 우리 문 밖으로 여러분의 마음 밖으로 여러분 가정 밖으로 흘러 넘쳐서 이웃과 온 세계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생에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한번 넘치도록. 뭘 잘한다 못한다 누가 잘해준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한번 해보시라. 그리스도 묵상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축복이 있고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놀라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내가 누구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이게 넘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 기도 제목 하다 보면요 불신앙과 없어는 동시에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한 가지밖에 없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내용은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복음 딱 회복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쭉 찾아보세요. 바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창조의 빛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이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비밀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되었을 때 해방의 비밀이요 그랬죠. 우리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 외에 구원의 비밀이 없습니다. 유일한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바로 축복이 있는데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령이고 7가지로 바로 이 성령께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모든 흑암세를 꺾고 주의 천군순사 파송하고 보좌의 축복 주시고 세계복음화까지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뭐라고요?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지금부터
내게서부터 이제 막 넘치도록 해요. 이걸 보고 생명운동이라 하죠. 여러분 속에서부터 이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주변에 나부터 시작해 모든 연약함 살리는 치유의 역사로 모든 우리 렘넌트 후대를 이렇게 세우는 바로 서밋의 운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체험하셔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이런 축복을 못 누리면요, 진짜 교회 다닌다고 애먹고 오지 않습니까? 믿어준다고 고생하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귀중한 생명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다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회복하느냐? 여러분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 영성이죠. 영성을 회복하여서 모든 것을 살립니다. 더 이상 육신주의, 신비주의에 안 빠지도록, 불건전 신비주의에 안 빠지도록, 초능력이나 이런 데 쓸데없는 데 안 빠지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 뭐 기적이 있다 없다, 뭐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데 안 빠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생명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생명 충만한 정인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 복음의 정인 딱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에 보면요, 우리는 응답받으면 되겠죠. 네. 물론 우리 그 3번의 부분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예배 부분인데 이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부 예배 때 조금 더 이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복음 믿음 가지고 예배 성공하면은 이 축복 누리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양이 흘러넘치는 바로 복음의 정인, 그래서 복음의 정인 할 때는 이번 주는 뭐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 바로 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은 뭐죠? 성령 충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정인. 그래서 정인들을 묵상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부터 쭉 더 뭐 많이 안 적었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의 인물까지 쭉 있습니다. 요 한 인물만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인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의 충만해서 어떤 일들이 흘러넘쳤는지 그걸 한번 모델로 삼아서 이런 응답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또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뭐 그 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인물만 찾아서 한번 좀 묵상하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초점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복음의 정인 딱 되는, 여기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으로 듣고 인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